사람은 다 지나갔겠지만 청년부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2번이나 강사로 왔었던, 저기 포항에 있는 무슨 대학하고 저기 팔공산 자락에서 2번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귀한 청년들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만나고 했던 귀한 청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 못해서 죄송하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무슨 선물을, 꽃다발을 또 준비를 해서 전해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오늘 부처님 생신국은 아니지만 미역국을 제가 먹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설교가 길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긴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부활하신 예수님,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런 말을 하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따라하십시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의 종교 교사들은 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렇다. 누가 말하기를 이렇다.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빌어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한다라고 누군가의 권위에 자기 말을 얹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해 인용구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를 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인용할 이유가 없죠. 내 말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 내용이 일반 교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말에 능한 분. 또 하나는 일, 기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죠. 제가 설교자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실 오늘도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회를 앞두고 있으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늘 설교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변증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억지로 말로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물론 못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한테는 더 큰 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병든 육체 가운데, 꼬여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도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떤 현상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건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인 거죠.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위층에 계신 분들, 저는 언제나 이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다 목사를 깔아보는 분들이에요. 여기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를 좀 우러러 봐주는데 저분들은 다 깔아보는 분들이라 웃자고 하는 소리에 몇몇 분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그 중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사건도
말과 일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집회 시간은 굉장히 길었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 와서 예수님, 뭘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설교가 한 2-3시간 지난다고 해서 먹고 하자는 말 안 하겠죠? 끼니 때가 지날 만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언제 끝나겠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도 좀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설교는 끼니를 건너뛸 만큼 길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설교는 짧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멘이 없죠?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할 때 뜬금없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가지고 있는 돈 얼마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이 부족해요. 모여있는 사람, 나중에 이 이야기의 끝 있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뭘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도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 들판에 무슨 식당이 있겠어요? 그 옛날의 말이에요. 5,000명이 한꺼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나와 앉아 있다가 중간에 가지는 못하고, 여러분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은혜가 되니까 앉아 있고, 여러분 제자들은 먹기는 먹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내 손에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난감한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것을 너희가 떼어 나눠주라 하시죠. 결국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실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준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난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나눠주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나눠줄까를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해라 그러면 헌신할 만해야, 드려라 그러면 드릴 게 있어야, 뭘 해라 그러면 할 만해야 라고 늘 핑계를 댑니다. 왜? 내 안에 들여다보면 자원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는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안에는 없는데, 나 안에는 없는데 내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채우셔서 주도록 만들어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는 걸 어떻게 하냐, 형편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형편 안 되는 데서 뭔가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하라냐라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분노할 게 아니라, 시험 들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지도 않는 시험 받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시험 주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성향대로, 성격대로 하던 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꼭 자기가 시험을 얻어 걸려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야. 제 말이 맞나요? 오늘 아침에 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중하는 분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요 도시락 하나 들고 왔네요.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해, 이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이 소용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 주님 이걸 통해 뭘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영광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성찬식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떡 너희 손으로 준비한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먹고 산다는 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도 전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즉시 제촉하사 보내시고 가게 하시고. 즉시라는 단어 하나 안에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재촉하시는 것, 보내시고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제자들도 떠나보내시고 사람들도 떠나보내시는데 즉시로 그것도 재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리더십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뭔가 더 보여주고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막 마음이 달아올랐을 때, 특히 배부를 때, 그래서 당회는 절대 배고플 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싸운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래서 항상 실컷 먹여놓으면 전부 다 노곤해지셔가지고 목사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불러서 만족을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따라하십시다. 그 선지자. 다시요.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릴 그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그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분이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옛날에 모세가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 라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 맞지만 그 선지자의 역할은 임금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조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흩어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하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 것,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오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결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
나를 임금 삼으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배를 굼지는 않겠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굶지는 않겠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제 대통령 세워야 된다. 나라를 바로잡고 먹고 살 만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사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말았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고 배부르게 만들어줄 그분.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들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사건으로 나타나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고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 사람들의 뜨거움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여러분 가고 있는 길에 바람 때문에 물결이 거세집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길인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는 형통할 거라는 근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런 특세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 딴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더라고 어떤 길을 딱 시작했는데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요.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무의식적 신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 형통하지 않는 이것 예수님의 불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어려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대로 믿음대로 응답받아 살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신화를 빨리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형통은요, 내가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형통의 정의입니다. 이런 건 좀 받아 적으세요. 형통은 내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길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살아나 이제 팔려간 자리에서 종이 되고 종된 자리에서 누명 뒤집어 쓰고 다시 감옥에 가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8장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형통함이에요? 근데 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대학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고 술 멀리하고 담배 멀리하고 거짓 멀리하고 부정과 비리 멀리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미 다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며 형통한 게 아니라 날마다 좌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남들은 여러분 위로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날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려고 하는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총신대 신학과를 다니는 서울에서부터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니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오르내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코피가 터지고요. 고속버스 타고 오다가 여러분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자꾸 공부 못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 오후만 되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교회가요. 여러분 멀쩡한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가 개척하셨던 분이 선교사로 떠나면서 저한테 교회를 맡겨가지고 나이 20살짜리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된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주에 설교를 9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중에는 못해요. 서울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 기도회, 토요일 날 청년들 성경 공부, 주일 오전 9시에 어린 아이들 예배 설교, 11시에 어른 예배 설교, 그 다음에 2시인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어. 또 오후 예배 설교. 여러분 그리고 저녁 예배 설교.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있고 한두 개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일주일에 9개 정도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설교 준비했을까요? 공부했을까요? 설교 준비했어요. 채플 절대 안 빠졌어요. 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는 거 다 베껴 적어가지고 빨리 가서 이거 해야 되거든. 채플, 화, 수, 목, 금, 나흘 잘 참석하면 설교 4개 건져요. 9개를 해야 되는데 4개는 일단 거기서 건져. 수요 예배 또 가야 돼. 하나 건져야 돼.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도 오늘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설교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오로지 공부하는 게 목적이 뭐냐?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그래서 2년 동안 대구까지 오르내리면서 설교했던 횟수가 1000번이 넘습니다. 학점 안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공부하는 은사와 환경이 없나 봐요. 2년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좋은 길 열리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총신대 신학과 졸업생들은 성적이 좋으면 총신신학대학원 과정을 무시험으로 넣어주는 몇 명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거기 못 들었어요. 열받아가지고 신대원은 안 가고요.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을 갔어요. 기독교 교육 상담 전공으로.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 할게요. 1등하고 들어갔어요. 조교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그 형통이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육체로 굉장히 쇠약해졌었고 여러분 건강은 너무너무 나빠졌었고 원래 가지고 있는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었고요.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연애는 더더군다나 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늘 저를 있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설교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첫 사역 2년 동안 1000번이나 그것도 대상이 다양했어요. 어린아이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장년 예배. 여러분 기도회와 주일 예배. 여러분 이런 모든 곳에 여러분 계속 해야만 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까지 집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의 훈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어려움 가운데로 분명히 순종의 길인데도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그렇게 물 위로 보내놓고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성경 보니까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대요.
예수님은 기적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 침묵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는 길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결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결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명히 밤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뭐 바다와 호수가 내려다 보일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게 뭔가 하면 감찰하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다시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제자들은 물결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노를 저을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기만 했다. 예수님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보고 계셨구나. 오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오셨구나. 여러분 그건 나중의 일이죠. 우리가 흔히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걸 내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한가. 제가 그래서 쓴 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죄송하지만 제가 시집도 하나 낸 사람이거든요. 나홀로 시인이에요. 나홀로 시인. 아무도 안 봐주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침묵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상당수가 어부들이거든요. 물 위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들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 뭔가가 형체가 여러분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은 뭐냐?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도 유령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고 계신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고 계신데도 이게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위로 걸어 오실 때 여러분 유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령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말소리가 들리는, 근데 여러분 이때 상황 기억하세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물결은 치고 있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안정된 예배당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뭔가 형체가 보일 때, 걸어올 때, 알아보지도 못할 때, 깜깜한 밤중에 유령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 오셨을 때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감정적 정서적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염려와 걱정이요, 이게 기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는 안녕, 평안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평안, 샬롬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강의 상태, 샬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가 살 길이 있겠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모두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또라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멀리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께 뭘 요청하시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에서 사는 사람은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물은 적응하고 순응해야 될 대상이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 지금 이렇게 과학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물은 못 이깁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던 그 물, 그 위를 걷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은혜의 경험이 쌓여가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또라이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오라, come. 영어 성경 보면 딱 한 단어예요. come, 오라 말씀하세요. 아니 뭐 어쩌시려고?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물리를 걸으실 수 있지만 베드로 저거 어쩌려고 오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물 위를 걷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실행할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들과 대화가 점점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경상도 부모님이니까 영주분, 예천분 뭐 이런 분들이라 뭐 뻔하잖아요. 내가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그나마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철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았을 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하지 그랬냐고, 이러지 그랬냐고, 저러지 그랬냐고. 그럼 난 학교에서도 지금 기분 상해 왔는데 집에 와서도 어머니한테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야 될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지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기분 상하는 일을 당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부모님들에 의하여 해야 될 말 못하고 해야 될 행동 못하는 바보 같은 애로 자꾸만 낙인 찍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이제는 바깥에 있는 안 좋은 일은 절대 말 안 해요. 왜? 아니 그것만 해도 안 좋았는데 여기 와서 또 안 좋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우느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자식의 입을 닫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그랬냐고, 이러지 그랬냐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에 훈수는 잘 둬요. 그 당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은요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들도 그런 말 절대 못할 뿐이에요. 어쩌면 그분이 못했던 그 안타까움, 어쩌면 인생에 대한 서름이 내 자식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로 표현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지금은 이해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 나도 애 키우면서 살아보니까 이제는 뭐 옛날 감정이 아니라 그냥 애틋함밖에 남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릴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이러지 그랬냐고 저러지 그랬냐고 훈수두는 분들, 여러분 나는 사랑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 말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것, 상처받게 하는 일, 오히려 위축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유튜브를 보고 특히 상담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남이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그냥 아 힘들었구나 라고만 해주면 된대요. 네. 그때 너무 기분 나빴어 그러면 뒤에 말 그냥 아 기분이 나빴구나. 자 옆에 분 한번 하십시다. 아 그때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군요. 여러분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메아리처럼 그냥 한 번 더 내가 공감하며 이야기해주면 그걸로 그 사람은 족하대요. 자기가 이미 안 좋은 것, 힘든 것, 뭘 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칭이라는 것, 코칭, 멘토링, 상담, 그 다음에 그 OJT, on the job training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상황과 대상에 따라 이 기법이 다 다른데 여러분 코칭의 전제는 뭔가 하면 이 문제와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도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코치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질문으로 자기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반사해 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녀 교육에도 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상황 우리는 몰라요. 아이가 하는 말만 전해 들은 거지 그 상황을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찾으면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성장이죠. 우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문제 상황 속에 다가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큰 문제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 문제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전의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절대 ISTJ나 ESTJ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거의 뭐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이지 않을까, 잔다르크 같은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2명 중에 11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단 한 명이 희한한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물 위를 걷는 길. 아마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계기로요. 풍랑이라는 것은 11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정말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초대교회 때에 대해 사도행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는 빼놓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때 우리가 한밤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 엄청난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가 가려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빼먹은 게 있어. 왜?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닌 거.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들으며 아멘 아멘 하다가 제가 한마디 덧붙일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왔겠죠. 그리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서 도전에 따라서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사라진 것만 간증할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걷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히려 내게 이전에 없었던 경험과 이전에 없었던 성장과 이전에 없었던 길이 열려지게 만드는 믿음이 성장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음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배 안에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서도 5,000명 이상을 먹였던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적은 자원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산만 두드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내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이거라도 이게 은혜야, 이거 지키는 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물 위를 걸으려면 나와야 되는 첫 번째 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계산의 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능력으로 계산하고 내 자산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목사이다 보니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죠. 근데 장로님들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요, 여러분, 일은 쉽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따지는 게 많으면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여러분, 목사도 계산할 줄 압니다. 성도 숫자가 몇 명이고 수입이 얼마이고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빚이 얼마이고 갚아야 될 게 얼마이고 이거 다 계산합니다. 철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교인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 들었던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 바깥에서도 터졌는데 안에 와서 또 터지는 것처럼 어느 성도가 나에게, 어느 장로님이 나에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도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성도들 어려움은 생각지도 않는 목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분이 나를 비난을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성도들 형편도 모릅니까? 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말의 내용 자체는 성도들은 어려운데 목사님은 헛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어려우면 생각지도 않는 목사님이라는 말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한 헌금 통계, 정확한 지출 통계, 정확한 경제 지표 다 담겨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던 대로는 살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는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교회가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헌금하겠구나라는 예상은 되지만 그건 보장받은 게 아니잖아요. 월급 나오듯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평상적으로만 운영되어져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더 큰 걸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 은혜라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뭔가를 돌파하려면 도전할 수밖에 없는데, 배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배 밖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우리의 예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설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빨리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안정되면, 좋아지면 그때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도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배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계산기 배. 계산기 배. 예.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계산기의 배, 여러분 너무 정확하고 너무 철저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전 지금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당신은 왜 이러고 있냐 물으니까 나를 물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천사가 왔다가 떠나는 그 순간에, 이게 전설이에요.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나를 누군가가 물 안에 넣어주는 것, 아마 거동이 불편했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자기 인생의 구원 방법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물 안에 넣어주는 거,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물이 움직이거나 동하지도 않는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구원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왔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허름한 집에 살아가는 선지자 한 명이 얼굴도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궈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뭐 내가 선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나와서 좀 영접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나아만의 말이 그래요. 내 아픈 부위에 한센 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흔들든지 얹든지,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안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죠. 종교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고쳤는데 엘리사도 그렇게 해줄 걸 기대했는데 얼굴 코빼기도 하나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야, 수질로 따지면 바르발강, 아마나강이 훨씬 더 나은데 저런 똥물 같은 조그마한 개천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때 나아만의 하인이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 병 나으러 여기 왔는데 더 심하고 어려운 걸 시켜도 하셔야 될 분이 아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만 나만이 진짜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이 살처럼 달라졌대요. 아, 나도 거기 좀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 피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배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방법,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내 방법, 물론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서 물에 다 가라라는 이 말이 나만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여러분, 나는 저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물에 들어가는 거 필요 없어. 지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눈에 붙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의 침의 분비량은 얼마나 될까? 도대체 침의 분비량이 얼마나 되길래 흙이 진흙이 될 만큼. 두 번째, 예수님 시대 양치질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침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내 침에도 내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그걸 눈에다 갖다 붙이래요. 아이 그냥 고쳐주시지. 그러면 되실 분이 왜 굳이 그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 안에 갇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철병거가 있다고 우리는 못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핑계의 배. 핑계의 배. 다시 핑계의 배. 핑계의 배. 그렇죠. 여러분 철병거하고 맨손 들고 주먹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사울 시대쯤 되어야 비로소 철기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시대이니까 여러분 그때로부터 약 400~500년 이전이면요. 여러분 그때는 돌멩이 들고 싸울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철기 문화가 더 많이 발달되어져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산지족들을 맨손으로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그들이 철병거가 있더라도 너희가 이길 거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무기가 있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했더라면 물 위로 나아갔더라면 분명히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핑계를 대고 물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수준의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 분입니다 라는 수준의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길어서 대답이 안 되죠.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멘.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아니 자기 딴에는 믿음이라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어쩔 겁니까? 베드로도 물에 빠져갔는데. 믿음대로 산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근데 성경을 오늘 보면 31절에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그 도전에 실패하는 사람을 아유 고소하다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배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면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물 위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을 때, 그리고 난 뒤에 배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상이 되시는 거죠? 배로 돌아와 배를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소하다, 믿음도 없는 놈, 너 손 좀 놔봐야 되겠다, 남 앞에 잘난 척 하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 지금 물 위에 서 계세요. 도대체 뭘가 예수님을 유지시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물 위에 계시는데 베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끌면서, 여러분, 그러고 배에 가셨을까요?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 우리는 확정적으로 대답하면 다 이단됩니다.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겨우 수영하면서 빠져 죽지 않을 만큼만 질질질 끌면서 배로 갔을까? 아니면 건져 올려 함께 물 위를 걸어 갔을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이거 천국 가서 직접 물어봐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붙잡으실 때 책망을 하시죠.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바람과 물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은 믿음의 대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할 때 아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속으로 고소하다 잘난 척하더니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걸어봤던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라면 배 밖으로 못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 바깥에 나와 물 위를 조금이라도 걸어본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배 바깥으로 발 한 번도 내디디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 방에 쓰여 있는 글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be nothing, 아무것도 되지 말고,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고,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허바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 하나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것 하는 순간 비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하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까지 들어봤는가 하면, 저는 목사님의 당당한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말이 듣기 싫어요.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대답은 못하고 속으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내 말이라면, 불확실한 말이니까 겸손하게 말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대.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나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은혜 받았다 그럴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 꼬투리 저 꼬투리 잡으면서 아마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싫다면요, 남의 교회 강사로 안 와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하지 말아야지. 네가 비난과 비판을 받기 싫어하거든 do nothing, be nothing, say nothing 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일을 하면 비난을 받는 거, 평가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뭔가를 해야 뭔가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구에게나 제각각의 삶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걷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들판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배였어요. 은혜가 임하는 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배. 그런데 주님은 그 배를 떠나 여러분 또 다른 문제의 풍랑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요? 거기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특세라는 이 기간도요, 여러분에겐 하나의 배입니다. 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배. 우리는 여기 머물고 싶어 해요.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너가라. 건너가라.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풍랑 위를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걷다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즉시로 손 내밀어 잡아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러나 그들은 말할 겁니다. 물 위를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나마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은혜의 간증 속에 머물지 말고 또 다른 간증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문제가 찾아오는 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산꼭대기 있는,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산꼭대기 있는 교회, 옛날에는 종로바닥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기도하기도 좋은, 십자가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들이 들어서고 연립주택 들어서면서 교회는 폭 파묻히고 교회 올라가는 그 산길의 골목길은요, 차 두 대가 편안하게 교행할 수도 없는, 그래서 웬만한 자리에서 좀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꼭대기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유지했어요. 이제 56주년에 왔는데 올 76주년이거든요, 올해가. 여러분 그런 교회를 계속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들 스트롤러, 유모차를 끌고 그 언덕길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오면 전 교역자와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눈을 치워놓지 않으면 이 언덕길을 못 올라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차를 주차해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학교가 차범근도 나오고 박항서도 나오고 유상철도 나온 축구부가 있는 학교예요. 경신중고등학교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축구부가 있으니까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야 되겠는데 나라가 마침 돈을 준다고 해서 이제 깔 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거기 운동장에 주차를 하는데 이제 주차 못하게 되었으니까 살 길을 찾으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마당이 기껏해야 20대 차 되는 게 다인데 산꼭대기니까 땅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서울 성곽 위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뭘 해치거나 뭐 공사를 아무것도 못해요. 손만 대면 아무것도 못 짓는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결국 학교랑 협상을 했어요. 학교가 땅을 제공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그게 어떻게 성사가 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여서 3,500평의 건평을 가진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해서 지금은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특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돈 가지고 남의 건물 지어야 됩니까? 우리 집 지어야지. 어른들이 그 내 집에 대한 열망이 크시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나라법이 바뀌든지 교육법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어서 뭐 학교는 배신하지 않겠지. 어쨌든 외적인 요인으로 쫓겨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저희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 혜성교회 목회 못합니다. 기껏해야 차 20대 되는 교회에서 내가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날 거고 오기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 다 떠나버릴 텐데 나는 기울어져가는 배를 운항하는 그런 선장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엄청 엄포치면서 기도했어요. 뭐 떠납니다 이런 말하면 하나님 때리실까 봐 떠납니다 말은 못하고 나는 하기 힘듭니다. 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만약 그런 외적
어려움, 풍랑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도전을 했을까 생각하면요, 절대. 교회가 뭘 좀 해볼까요 하면 장로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명 교인이 되면, 헌금이 얼마가 되면 그때 하자고 날마다 계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산 가지고도 안 되는 생존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딱 풍랑으로 보내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도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요, 남동공단에서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서산으로 옮겼지만, 여러분 자기 사업체를 다 처분해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기도했죠. 장로님 그 사업체 처분하시면 안 된다고, 아들한테 물려주실 텐데 나중에 아들이 또 헌금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처분하시면 안 된다고. 처분하지 않아도 헌금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처분하지 않고 헌금 작정하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아멘. 땅 위에 길이 없으면 바닷길을 여시는 홍해 사건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도전입니다. 억지로 떠밀려 하는 도전도 의미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미리 하는 도전도 의미 있습니다. 빠지면 어떡하냐고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 마무리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습니까? 나는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습니까? 풍랑 위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지막이라 마무리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 인도는 대한민국의 손꼽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 귀한 줄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목회 대가이십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 미어 터지도록 선물하시고 알아들이세요. 여러분 몸을 저렇게까지 혹사하시면 목회하는 목회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하수인 저는 마무리 기도로 여러분 오늘 모든 집회, 저의 집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위를 걷기를 도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과 함께 경산중앙교회가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제자들이 풍랑의 잠잠함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도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저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말하고 있을 때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이뤄내며 부흥을 걷는 경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